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지의 현장을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듯하도록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과 김판임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믿음이라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던가요? 그들은 십자가형 또는 화형 또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짐승들에게 찍혀서 잔인하게 식물처럼 씹혀간 형, 이런 수많은 고통이 수없이 그들에게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그 핍박의 현장, 바로 그 누구든지 그런 핍박을 당하면 겁이 나고 두려울 텐데 담대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결국은 그 핍박 앞에 끝없이 항거하여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런 비극의 현장, 바로 전승되고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아피아가도의 카타콤베를 벗어나 로마시로 들어가면 그 한복판은 로마의 상징이며 당시 로마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건축물 콜로세움이 있다. 장대한 타원형 플랜의 이곳은 아치와 볼트를 구사한 로마 건축 기술의 결정체인데 주후 80년에 네로 궁정 뜰에 대형 원형 투기장 겸 극장으로 세워졌다. 이곳에서 생사를 겨누는 검투사와 맹수와의 격투기가 즐겨 행해졌으며 장내 물을 채워 전투를 하는 모의 해전 등이 열렸다. 이 피해 축제에 열광한 로마 시민 5만 5천여 명이 80개 입구로 몰려들었다. 피해 열광하던 로마 시민의 객석 아래 지하 감옥엔 피해 굶주린 맹수들과 싸울 검투사와 사형수들이 갇혀 있었다. 그리고 콜로세움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순교의 현장이기도 했다. 홍 교수님, 지금 우리가 그 불시아를 통해서 콜로세움을 봤는데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웅장한 그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한 운동장입니까? 콜로세움은 어떤 곳이며 그 역사적 그 지리적 특징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콜로세움은 그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들 또 서민들의 오락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AD 72년에 베스파시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 때 기공을 했고요. 아들 티투스 황제 때 80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249년 될 때는 로마 건국 1000주년 된다 그래가지고 1000명의 검투사들을 죽도록 싸우는 그러한 축제를 벌이기도 했던 아주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때 되면서 그 기능이 사라지면서 안타깝게도 그 뒤에는 채석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많은 건물들을 지을 때 얼마나 웅장했던지 거기에 그 돌들이 채석장 역할처럼 공급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더라면 지금 콜로세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 100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뭐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콜로세움을 보러 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그 관광사 자원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의 건물을 짓는 돌, 그 기자재를 뜯어다가 다른 건물을 짓기 때문에 채석장 노릇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한 4만 명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봐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자리가. 그걸 보면은 그 콜로세움의 그 시대에 그 어떤 구조로 지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넓이의 길이가 한 527m, 그리고 높이가 한 57m로 됩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타원형으로 돼 있는데 그 넓은 부분은 188m, 좁은 부분이 156m입니다. 그리고 이제 3층 구조로 돼 있는데 1층은 도리아식, 2층은 이고니아식, 3층은 고린도식으로 기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한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그 정상적으로 그 한 4만 5천 명 들어가고 입석으로
5천 명. 그리고 최대한 수용했을 때는 7만 명까지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입구가 약 80개 정도였다 그럽니다. 예.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실 때 100일 동안 검투사들이 거기서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검투사들의 그 경기는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검투사 경기를 재밌게 해가지고 인기를 끌어야 그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인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나 하는 정치가들의 그 속성이 그 옛날도 나타난 거죠. 예. 콜로세움 전부터 검투사 경기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264년부터 검투사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예. 콜로세움이 80년에 완성됐다 그러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AD 404년 정도에 그쳐졌다 그러니까 예. 한 670년 정도 검투 경기가 계속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4세기 이후에도 짐승들을 상대로 하는 검투 경기는 계속됐다가 6세기 때 없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종류가 두 가지였다 그럽니다. 검투사끼리 사람끼리 서로 죽이는 그 검투사 경기가 있고요. 잔인했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패를 갈려서 그 싸우는 그러한 경기 두 가지의 그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검투사로 많이 징발을 해가지고 검투사로도 죽게 했다 그럽니다. 김 교수님, 베드로와 바울이 그 네로 황제 때 죽음을 당했는데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는 그 네로 황제 때로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그 기독교인 박해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 황제, 국가 권력이 박해한 것으로는 이제 네로가 처음입니다. 예. 그 이전에도 기독교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고난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 동족들한테 박해를 당하고 너희들 이방인은 또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4년인데 그때까지 잠깐의 평화기를 제외하고 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것은 이제 공인받기 직전에 그 수십 년간 그 아주 유명한 황제들입니다. 그 디오클레시안, 갈릴리우스, 막스미안 이런 분들이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해서 견딜 수 없는 순간에 이제 공인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철학적인 황제로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경우도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박해에 한몫을 했습니다. 참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근데 그 핍박의 장소를 왜 하필이면 그 콜로세움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콜로세움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김 교수님? 아마 그 박해 현장으로 이제 콜로세움을 선택했다면 그때 검투사로 사용되던 사람들은 기독교인 중에 노예 출신이 적지 않은 수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거는 이제 기독교인 중에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용 목적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을 이제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처참한 죽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국가 권력에 잘못 보이면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위협을 주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에게도 위협을 줄 수 있는 전시 효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참 그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적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핍박도 있지만은 노예이기 때문에 죽은 것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회 신분적. 예, 그렇군요. 다시 한번 그들이 그토록 고통 속에 핍박을 받았던 장소 콜로세움으로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박스로마의 거대함을 상징하듯 거대하다는 뜻의 콜로수스에서 이름이 유래된 콜로세움. 이곳에서 벌어진 피해 향연을 보며 로마 시민들은 스트레스를 풀었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확인했다. 또한 황제들은 자신의 권좌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순교를 당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인 12,000명이 동시에 잔인하게 살육당했다고 전해진다.
기독교도들은 사자에게 뜯어먹히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밤의 어둠을 밝히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숭고한 영혼은 사자의 입을 극복했고 불의 세력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악의 폭력을 극복해 나갔던 것이다. 이 주검들을 대형 십자가를 세워 기념하는데 곳곳의 유적들 속엔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던 이들의 자취가 살아 숨쉬고 있다. 유대 땅 나사렛에서 시작된 복음의 씨는 세계제국 로마의 황폐한 땅 속에서 강인한 생명으로 피어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정신은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 인류를 구원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을 2만 킬로의 전도 여행을 통해 삶 속에서 이어갔고 또한 그것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이기는 순교 역사 속에서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긴 여정 끝에 이 로마의 골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감회가 깊은 곳이죠. 예.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된 바로 그 현장. 로마인들의 놀이개, 볼거리로 순교한 바로 현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면서까지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예. 장로님, 그 2만여 킬로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느낀 감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예.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전 저 자신을 많이 돌이켜 봤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죽음의 현장은 기독교 역사의 장구한 세월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들만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김 교수님, 우리가 그 콜로세움을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봐서는 잔인했던 그 현장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했던 근본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박해를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무고한 자에게 덮어 씌운 꼴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박해 방법이 아주 그 잔인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사람이 수용하기는 참 그렇게 잔인했을까 할 정도로 심했었는데 그때 어느 정도였고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 참혹한 죽음들을 겪었던 것 같은데요. 왜 로마의 황제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했을까 하는 질문은 인간이 잔악한 게 아니었나. 인간이란 존재가 굉장히 잔악한데 그것이 어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최고 권력으로 갈 때는 거침없이 이 잔악성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때 로마 황제들을 인한 기독교 박해 이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 견뎌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에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도 참 믿음 안에 살지 않나 싶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순고스럽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사명감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그 콜로세움에서 같은 그런 엄청난 그 기독교인들의 살해 방법은 그 로마에서만 자행되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그런 살해 방법이 자행됐는지요? 콜로세움은 로마시에 세워진 오락을 위한 경기장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로마 사람들은 그 콜로세움 같은 그 경기장을 규모는 작지 모르지만 전국에다 세웠습니다. 예.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세워진 원형 경기장이 한 170개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모든 도시들이 목욕탕, 그리고 또 원형 경기장 다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검투사 경기가 로마 시민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다 있었다고 보면은 전국적인 규모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치적인 이유만 갖고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신앙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구체적인 이익과 맞부딪혀 가지고 당하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핍박도 무섭지만 자기 생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많았던 거죠. 예, 기독교인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박해를 심하게 이렇게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사실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냐고 기독교는 계속 왕성하게 이어져 오거든요. 이런 그 기독교를 방대하게 이렇게 세계적인 그 기독교로 만든 데 대해서 그 바울의 역량이 얼마나 있었나요? 박해 때에도 기독교인에게 계속적인 그 힘을 공급한 분은 전 바울이었다고 봅니다. 예. 물론 바울은 이미 이제 죽고 순교당해서 없지만은 그가 남긴 편지를 교인들 사이에서 읽고 듣고 하면서 박해를 이길 힘을 얻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바울이 편지에 다 나타납니다. 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제시해 줬습니다. 둘째는 고난 받는 중에도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켰다 하는 걸로 칭찬해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그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 문화를 이제 크게 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과 이제 유대 문화인데요. 이제 그리스인들은 그 당시 최고의 가치관이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적, 놀라운 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의 십자가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 내가 흘리는 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들을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결국은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 믿음을 지킨 그 선배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김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요. 그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이 뭐길래, 예수가 뭐길래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그 삶을 보여줬는지 정말 저도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 그 어떤 최고의 힘이 제시된 거죠. 너희들이 나한테 주라고 한다면 살려주겠다. 나를 신처럼 섬겨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는 것인데 그것을 오직 예수라는 것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용기입니다. 전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온갖 것들이 우리를
종살이 시키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다. 나만 섬기면 내가 너 다 해줄게. 이러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용감히 거부하고 그것 아닌 최고의 가치,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예전에 목숨을 내면서까지 신앙을 지키신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황제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 피 흘리며 죽어가는 순교의 피를 흘린 그들이 대승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것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 방청객들 중에서 또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당시 최고의 선진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로세움과 같은 잔인한 오락을 즐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콜로세움에서 그 전투를 하거나 또 사자밥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은 주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노예들은 법적 보호를 받는 인격이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제 물건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 로마에서 그런 오락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시민들이 이제 인간의 그 참혹함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 누구나 사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혹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좀 낫다라고 위로받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또 힘 있는 자는 그들과 구별의식을 가지면서 당연히 즐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홍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곳 콜로세움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전승이 있는데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매우 매력 있는 질문입니다. 저부터도 설교 때 하도 많이 듣던 이야기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한 기록이 있는 그 전승입니다. 다만 이제 그 베드로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들어주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가 보통 AD 67년경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콜로세움은 72년부터 80년에 완공됐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는 콜로세움이 아니고 네로의 경기장이었다. 그렇게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두 교수님의 충분한 대답이 시청자와 우리 방청객들에게 이해가 됐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홍순아 교수님, 김판희 교수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때로는 찢어 죽기도 하고 맹수의 입에서 식사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도끼로 찍혀서 수없이 죽어도 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구경거리요 참 비참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숭고하고 위대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영혼의 때를 맞이했고 그들의 죽음과 피가 오늘 기독교가 전 세계의 가장 큰 종교가 만들어졌던 것은 그만큼 박해와 고난이 컸던 증거로 나타난 작품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박해를 이기고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내 신앙의 작품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